오늘은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송하며 높이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 중에 하나님께 대한 첫 번째 노래입니다. 물론 에녹이나 노아, 아브라함과 이삭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들의 찬양은 아쉽게도 어떤 기록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노래 중 최초의 노래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최초의 노래예요. 이것은 시간적으로 첫째일 뿐만이 아니라 그 뛰어남에 있어서도 첫째입니다. 미리암이 소고를 들고 노래를 이끌었으며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기쁨으로 합창을 부르면서 여호와 이름을 찬양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아멘. 높고 영화로우시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문자적으로 애굽을 무너뜨리신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이 아니라 모든 악의 권세를 무너뜨리심으로 모든 택하신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찬양이 우리의 찬양에 대할 줄 믿습니다. 지난 11년간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며 승리를 주시고 풍성한 부흥으로 기름 부어 주신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시다. 정말 11년간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TV 방송 나가는 것도 우리 교회같이 이렇게 약한 교회 하나도 없어. 다 대형교회고 중형교회인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거,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뭘 설교 잘하는 거 없어요. 그냥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뿐이에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 오늘 시간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경배하는 노래로 가득 차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럼 오늘 본문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진리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이 노래를 부를 때를 주목해야 돼요. 때. 모든 것에는 각각의 목적을 위할 때가 있습니다. 봄의 새가 노래하듯 성도들이 노래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그럼 이들이 여호와를 찬양한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그때가 첫째로 구원이 실현된 순간이었어요. 구원이. 아멘. 자, 오늘 본문 14장 30절에서 5절 30절 그 다음에 5장 1절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는 노래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오직 탄식과 부르짖음과 신음과 애곡함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입술의 노래는 불혈화 화음이 가득한 소음뿐이었어요. 심지어 허리에 띠를 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어린 양의 고기를 먹던 6월절 그 밤에도 그들은 노래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을 떠나 숫곳에 도착해서 처음 진을 쳤을 때도 그들은 노래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이 곧 뒤따라올 것이라는 두려움으로 마음이 조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싸워주시고 함께 하시며 승리하셨을 때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고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큰 바다가 가로막게 되었을 때
비로소 백성들은 기쁘게 노래를 했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멍에의 땅에서와 죄와 사단의 지배 아래 있을 때는 노래하며 찬양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어찌 이방 땅에서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찬양하고 싶어도 우리 삶의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자녀의 권세를 깨달았을 때, 그 자녀의 권세를 깨달았을 때 우리는 기쁘게 찬양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걸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그 권세를 깨달았을 때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사다리가 역사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면서 기쁘게 찬양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아멘하고 받읍시다. 또 받읍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11년간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모이게 하시고 오늘까지 구원하시며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분명히 바라봅시다. 하나님이 아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굳게 붙들고 영광스럽게 승리하신 주님께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의 노래한 때는 거룩한 구별의 때였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홍해에서 바로와 그의 군대가 멸망당했을 때 이스라엘은 애굽으로부터 분리된 한 나라가 되었어요. 분리된 뭐가 됐어요? 한 나라가 됐어요. 자, 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 애굽의 멍에 아래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지도 않을 것이며 바로는 더 이상 이스라엘을 뒤쫓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백성들은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된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며 영원히 거하실 겁니다. 때문에 그들은 애굽에서 바로의 올무에서 구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기쁘게 찬양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사람에게서 죄와 사단에게서 구별하시고 아멘이자고 구별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구별하셨어요. 구별받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줄 믿습니다. 죄에서 염려에서 시험과 고난에서 질병에서 구별하셨어요. 모든 사단의 유혹과 넘어짐의 올무에서 우리를 구별하시사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어 주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가서 2장 16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나가서 백성들이 찬양한 때는 하나님의 권능이 분명하게 나타난 때였습니다. 바로 왕이 오만하게 여호와가 누구야? 라고 외치고 애국 사람들이 하나님을 엽신 여길 때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보내므로 애굽 모든 신들을 비웃으시고 하나님 그분이 참신이 되심을 스스로 증거하셨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믿는 성도들 향하여 조롱하고 무시하며 대적하고 있습니다. 밤마다 밝게 빛나던 십자가가 그 십자가 조명은 점점 그 자체를 감추고 있고 온갖 거짓 선지자들이 연약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우리를 비웃고 거짓 선지자들이 유혹하면서 온갖 시험과 고난이 가득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믿어질지어다. 할렐루야. 그분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그분의 권능과 통치와 능력, 부흥을 나타내십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그 증거입니다.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나와 구원을 체험하고 마음과 육신의 질병을 치유받았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과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사 오늘 이렇게 풍성한 부흥의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하나의 부흥의 역사 일어났습니다. 부흥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11주년을 맞이하는 이날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굳게 섭시다. 아멘. 근데 이쪽 동네는 왜 아멘 안 해? 아멘. 그리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이시로다. 아멘. 또한 우리가 믿음 있는 자라면 삶 전체로 찬양해야 합니다. 여러분 삶 전체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모든 일이 잘 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캄캄한 밤에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낮에 노래하는 것은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이지만 하나님은 성도된 우리로 인생의 밤에 노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낙심될 때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의지할 만한 것이 전혀 없을 때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시편 46편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두 번째로 본문에 나타난 노래의 음조를 주목해야 합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본문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부른 찬송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먼저 그 노래는 열광적인 노래였습니다. 열광적인 노래. 이 노래 속에서 밋밋하며 지루한 분위기는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노래 속에는 힘과 생명력과 활력으로 가득 차 있었고 우리가 주일날 찬양하는 찬송가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더 활력이 있었어요. 오늘 찬양으로 여러분 위에 기름 부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찬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한번 보세요. 여러분 찬양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힘과 생명력과 활력이 가득한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까? 이 시간 성령께서 찬양의 생수를 마시게 하시사 아멘하고 마실지어다. 찬양의 생수를 마시게 하시사 우리의 찬양을 부흥케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찬양은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라고
찬양을 시작할 때 모든 백성들은 각자 인생과 영혼을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뭐를 담아서? 인생과 영혼을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요. 성가대,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가 한 목소리로 하모니를 이루듯이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찬양은 어떤 불협화음도 없이 아름다운 하모니가 되어서 하늘로 쫙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완벽한 하모니로 그분께 찬양해야 합니다. 불평, 원망, 염려, 짜증내던 불협화음을 다 버리고 오늘 여러분의 삶을 담아서, 감사를 담아서, 경배를 담아서 아름다운 하모니로 주께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의 생수를 마시게 하소서. 시편 95편 1절에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아멘. 자, 뿐만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를 포함하는 노래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장차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실 것을 노래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시도다.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11년간 우리 교회와 삶 속에 함께 하신 주를 찬양합시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과거를 지난 세월도 우리가 찬양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장차 나타날 영광, 장차 우리 교회에 나타날 1만 성도의 부흥, 장차 우리 삶과 가정, 직장과 사회에 나타날 축복을 노래합시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미래 노래, 여러분 입술에서 미래의 노래, 하나님의 장차 행하실 음악을 노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이 찬양의 내용을 주목해 봅시다. 본문 2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러분, 이 노래의 단어를 보십시오. 이 노래 속에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어요. 노래 속에 누구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노래 속에는 모세 없습니다. 아론도 없고 미리암도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 이름도 없습니다. 오직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말 속에 항상 여러분이 나타나고 남편이 나타나고 자녀가 나타나고 내가 이런 했는데 나는 이런 사람인데, 여러분 계속 그렇게 그것만 나타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오직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 아름다운 찬양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자아가 세상이란 애국과 홍해 바다 속에 다 수상되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현재 찬양합시다. 과거에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감사하며 찬양합시다. 아멘.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영광이 돌려져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앞서는 순간 그 찬양은 망치게 됩니다. 사람을 잊으십시오. 땅을 잊고 시간을 잊으십시오. 자아를 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생각합시다. 여러분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을 단단히 매는 줄로 제단 뿔과 연결합시다. 아멘.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있습니까? 먼저 그들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라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당당한 표현입니까? 그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아주 당당한 표현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 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집도 없이 벽돌을 구우면서 쓰라린 고통으로 신음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은 약함 그 자체였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권능으로 이끌어내시고 연약한 그들의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 때 여호와는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 치료하시는 여호와가 함께 하십니다. 나가서 여호와는 다른 힘에 대해 다양한 이스라엘의 힘이었습니다. 바로는 매우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땅의 왕들도 바로의 말 울음소리 앞에서 두려 떨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은 바로를 바로 감당할 수 없는 족수가 되었습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해서 다가올 때 하나님은 그의 전능하심으로 그 힘을 맞서시고 온전한 승리를 거두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의 무엇도 어떤 사람도 사단의 역사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힘이 되어주실 때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어떤 실패와 두려움도 없을 것임을 믿읍시다. 또한 모세는 그는 나의 찬송이시로다 라고 외칩니다. 이 본문의 흥정력 번역을 보면 내가 그에게 거처를 준비할 것이라 하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번역이 100% 맞는다 인정할 수는 없지만 매우 중요한 인사이트를 주는데, 자,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찬양 가운데 거하실 수 있도록 내 중심에 찬양의 집을 짓겠다는 뜻이에요. 내 중심에 뭐를 짓겠다? 찬양의 집을 짓겠다는 거. 오늘 여러분 중심에 찬양의 집을 지어다. 아멘. 여러분 11주년 기념하는 이날 우리는 단순히 입술로 찬양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중심에, 누구 중심에? 우리 중심에 찬양의 집을 건축해야 합니다. 찬양의 집을 건축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 안에 기초를 파고 감사의 기둥을 다 세우며 즐거운 할렐루야로 지붕을 덮읍시다. 다 같이 할렐루야! 찬양으로 할렐루야로 지붕을 탁 덮으세요. 그리고 주님께 이렇게 간감으로 찬양하세요. 주,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떠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높이나이다. 항상 우리 몸에 거하시고 우리로 주의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주의 부흥과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그럴 때 찬양의 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언제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실 겁니다. 우리의 입술로 그분의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앞으로 임마누엘 교회에 충만히 넘칠 줄 믿습니다.